임금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시인의 시를 보내왔어요. 예,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염색이라는 시인데요. 예,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임재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승리. 시작. 아멘. 예. 자, 우리 이번 경외의 날들, 특별히 이 로시아샤나 5780 뉴 시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 올해 봄에 제가 통곡의 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뉴 시즌을 향한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슈브하면 하나님은 도부하신다. 아멘.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서만, 즉 임재의 중심부인 영광 안에 들어가면 그 임재의 아름다움의 실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신실하게 철저하게 지키되 율법주의가 아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자, 사랑의 법으로, 이것이 그 위치가 바로 이 임재의 중심인 영광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좀 복습을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아삽의 시를 통해서 지금 이 시즌에 정말 우리는 아삽의 시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예배자면서 중보자. 이 아삽의 시를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도전과 함께 경외의 날을 시작했죠. 성회로 모여서. 특별히 시편 73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눈을 띄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였던 아삽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선하심에서 살짝 눈을 돌렸다가 넘어질 뻔, 그리고 미끄러질 뻔할 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즉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항상 주 앞에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삽이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께 가까이함이 당신의 복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임재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더 치열하게 마지막 때 전쟁으로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임재 안에서 살아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재 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갈 때 명확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만을 두려움 없이 외치고 선언하며 그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시편 29편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그 권능이 부시고 깨뜨리고 꺾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즉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진정한 분향단의 삶의 위치인 에브리데이 대속제일, 바로 지성소의 위치에서의 분향단의 삶, 이것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이 성역화가 되는 지성소화, 이것이 천년왕국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며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 그렇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그때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세우시고 더 브레이커이신 그분 바로 뒤를 바싹 따라오는 선두에 선 리더십들로, 그리고 공동체로 사용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선포하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도 창시개명 당하고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구실, 바로 4시가 되면서 그것이 다 제거되고, 정말 그의 정체성, 모든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과 임재로 인해 뜻을 정하여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 친구와 함께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들이야말로 신부였습니다. 뜻을 정했을 때 다른 소년들보다 어땠어요? 훨씬 더 얼굴이 기름졌고 건강해 보였고 빛이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구별했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중심부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 총명이 부어졌다, 곱하기 10배의 지혜와 계시, 총명이 부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총명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벨론에서의 왕권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그 임재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중심부에 있는 영광 안에 끝까지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그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듭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에서 드러내는 것을 보십시오. 임재의 영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임재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또 삶의 배움을 통해 다윗이 임재를 선택했듯이 어떠한 삶 가운데에도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임재 중심부로 들어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 드러냄이 그 기름 부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래서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글로리,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우리 소리를 통해 운반되는 모든 능력, 기름 부으심은 도시를 성시화하는, 지성소화하는 영광의 거처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글로리, 영광이라 하도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에 경외의 날 7일 용키푸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대면의 날, 용키푸르에 대한 것 가운데 특별히 대면의 날을 봤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요,
중보자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바울같이. 네. 모세는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진 아니더라도 이 백성,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보의 본질을 보여줘요. 중보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글로리, 영광이란 말이에요. 즉 그것을 넘어서서 중보 사역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을 닮기 원하는 것이 중보의 본질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 나보면 죽는다인데도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보게 될 한순간을 위해서 그냥 그 모든 자기의 삶을 잃어도 좋다라는 그러한 흥분과 갈망과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부러운 영광을 향한 그러한 그의 중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 돌판을 가져온 날이 바로 대속죄일의 유래가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과 그리고 다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만남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들 눈앞에서 깨진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걸 다시 받아올 때까지, 이제 내일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다시 받아올 때까지 그 경외의 날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받아오는 그 말씀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그 날들을 보내는데, 그 날의 끝자락이 그 10일, 경외의 날 10일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대속죄일 날. 그 얼굴에 그 몇 평이나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모세가 또 얼굴이 저도 큰 편인데 저보다 더 컸을지 몰라요. 근데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얼굴에 수건을 써서 가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경외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외의 날 8일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서 잠에서 깬 교회의 특징과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에 대해 봤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성령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봤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신부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깨어있되 기름을 가지고,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신랑의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라는 이 한밤의 마지막 외침을 들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경외의 날 6일 시편 40편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카바 기다리다란 단어이면서 또 하나로 꼬아 묶다란 뜻이었죠. 카바 두 번 말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에게 새노래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귀를 통해,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들리시기를, 바로 이 들리시기를이란 단어가 귀를 뚫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서원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귀가 뚫린 노예, 사랑의 노예, 사랑의 포로, 평생을 드린 예배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 내 귀를 뚫었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우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뭐 하면서 기다리는가? 누구를 갈망하느냐에 따라 뭐 하면서 기다리느냐가 결정되기에 뭐 하는지를 보면 누구를 기다리는지 사실은 알 수 있죠. 예.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말씀을 받고 우린 얼마나 임재 앞에 기다리는가 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상 12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금등대가 그 건너편에 있었죠. 금등대의 빛 가운데, 즉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명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거죠. 그 성소의 임재가, 특별히 분향단의 그 향이 충분히 떡에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전엔 제사장이 이것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를 흡수하며 소킹하면서 머물러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 이 임재 떡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떡의 집인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 하나님은 말씀을 받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받고 임재 가운데 머물러 섬기며 기다린 예배자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분의 온전한 목적을 위해 보내시며 회복을 위해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그냥 과거의 것을 현재 회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현재 회복은 과거의 것을 치유하거나 완전히 반전과 돌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것을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건축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아니라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이 아름다움은 그냥 감상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획을 긋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 이것을 보기 원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사람 보는 그러한 눈도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력, 영적 시력이에요. 임재 안에 있는 자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들 크게 아멘. 임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형제들은 본인이 임재 가운데 덜 아름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보통은 군대도 갔다 오고 철 들고 나서 여자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 보는 눈이 바뀌어요. 철 들면. 즉 임재 안에서 성숙해야 누가 진정한 아름다움의 그 미가 있고 성숙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할 것인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들만. 임재 안에 있는 남성. 어머머, 왜 이렇게 아멘이 작니? 어머, 우리 자매들 왜 그래? 아멘 타이밍을 놓친 거지? 여러분, 우리 자매들 그러다가 홍기도 놓쳐. 그러니까 제때 잡어, 제때. 아멘. 임재 안에 있는 아름다움, 형제도. 아멘. 취하셔야 돼요. 임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어디에 다 말았지? 좋습니다. 정말 임재 안에 아름다운 에스더. 에스더서를 보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의 기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책을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시 여길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에스더서에는 금식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교 의식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성경에 있어야 맞냐라고까지 의심했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아해수에로 왕 이름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요,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러나 주권적으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간증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구약에 숨겨진 가장 복음적인 실제 역사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복음의 반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쾌하죠. 아멘. 예. 시편 144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민족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적인 불임절을 기도로 깨어 있어 또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준비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중심부에서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는 옛날 주소가 좋아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불임동 43번지 불임동입니다. 불임. 아멘 할렐루야. 43번지 이사야 43장 특히 1절부터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살아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아멘. 이 믿음으로 불임절이 말지어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불임동 43번지라서만이 아니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이유예요. 이 말은 뭐야? 내가 너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신부로서 그분께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에스더는 그것이 어떠한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43장 그 뒤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것이 그 뒤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예, 동방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돼요. 자, 에스더 2장에 가면요, 먼저 우리가 찝어야 될 부분이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맡겨졌는데 이 모르드게의 권위 가운데 에스더가요, 고아인 에스더. 여러분 고아를 보세요. 고아는 짠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 중에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저를 이제 영적인 멘토로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제가 제자로 삼고 함께하면서 품으면서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로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고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세요. 이 준비된 가정인 모르드게의 가정을 통해서 고아 에스더가요, 그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며 자라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한 그 민족,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사도적인 목적, 사도적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이제 왕후가 잘리고 나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왕후를 뽑는데 이제 준비합니다. 얼마큼 준비했습니까? 12달이요. 6달은 몰약으로, 그리고 나머지 6달은요 다른 향품, 특히 침향과 계피로 준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몰약과 침향, 이거 침향은 알로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요.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요,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된 5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액체 몰약,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 감람류, 그리고 액체 몰약이었습니다. 감람류였습니다. 이 중에서 액체 몰약은요, 고난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의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드러내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슈브함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토부하시는 날,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정말 탁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조바심 내시지 않고 최고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피는 아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키다예요. 육계는 키나몬이라고 합니다. 시나몬. 여러분 잘 아시죠? 계피는요, 육계 종류인데요, 그 육계 종류의 나무의 껍질 향품입니다. 그래서 육계보다 향기가 적고 값도 쌉니다. 자, 시편 45편 8절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여기에 육계는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계피입니다. 비슷한 종류지만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다른 본문의 육계랑 이게 다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옷을 입는데, 옷은 신분을 가리키죠. 바로 왕의 옷, 왕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피는요, 색깔, 그 꽃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바로 왕의 색깔이에요, 보라색. 계피의 향기로 충만한 왕의 옷을 입는 것,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라입니다. 아멘.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고, 가을절기 사이클에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는 데 있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도전입니다. 아멘. 또 계피는요, 해발 8,000피트 높이의 고지대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왕의 자녀들은 늘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도 하늘에 두고 이 땅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불임절, 결국 이러한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불임절의 승리를 이루는 데 있어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호들갑 떨면서 조바심 가운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얼커니 이거야 그러고 나서 왁 내기한 것이 아니라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에 더 친밀한 가운데 그 소원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완전히 단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물도 안 먹고 3일을 단식을 했습니다. 광대뼈가 나왔겠죠? 네, 입에서 냄새 납니다. 예, 그 당시 뿌렸겠지만, 예, 눈은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왕후의 예복을 입고 목적이 정확합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봐야 돼요.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었어요. 아멘. 예, 몰약과 계피로.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개역 한글엔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호를 그에게 내미니,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할렐루야, 가까이 가서,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호를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원수가 두려워 떱니다.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자 따라합시다.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자 5장 3절에 보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때 막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라의 절반을 받고 이 민족을 그냥 버려? 그랬어요? 아니죠. 네. 근데요, 5장 6절에도 7장 2절에도 9장 12절에도 4번이나 물어봐요. 근데요, 이 4번의 질문에 대해 에스더는요, 한결같이 잔치를 준비하고 왕과 더 친밀해지는 릴레이션십을, 친밀함을 선택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언약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승리의 비결. 예. 왕은 막 애가 탑니다. 막. 아니 소원이 뭐냐니까. 예. 근데도 계속 왕을 섬기고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막 볼 때마다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하만을 함께 초청했지 않습니까? 전략이죠. 왕과의 사랑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원수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고, 예,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돌파와 반전, 승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세요. 밤에도 일하시고요, 예,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에스더와 아헤수에로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영적 원리를 취하고 집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불임절 승리의 이야기를 요약한 부분이 9장 24절부터 26절인데 승리의 핵심 원리가 거기 나와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1장과 2장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름은 안 나와도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 펼쳐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3장부터 하만의 그러한 아말렉의 후예인, 아말렉은 육신의 모형입니다. 육신의 소요. 그 하만의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를 붙잡는 그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중보자들로 말미암아 불임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좀 쓴 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본성과 운명을 바꾼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아람어에서 나온 말로서 그녀는 거역적이었다. 여주인이란 뜻이다. 또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과 같은데 미리암은 히브리 말로 거역하는, 반항하는, 높은이란 뜻이다. 즉 타고난 천성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같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본성과 운명을 바꿔버렸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녀의 영의 귀를 뚫고 들어온 계시로 말미암아 그녀는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삶의 열매로 요한복음 12장에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리는 예언적 경배를 드렸다. 이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적 행동이었다. 이어서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거룩한 낭비는 예수님께서 가장 극찬하셨던 사건이요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일이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행동이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면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하셨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한 후에 이것을 말하라는 것이다. 즉 복음 안에서 살 때 이러한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말씀 앞에 머물며 커버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로 결론 그리고 오늘의 제목입니다. 임재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승리. 다윗의 영적 시력, 환경을 넘어 그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중력, 군대와 전쟁을 통한 그 두려움을 뚫고 주님의 얼굴 앞에 섰습니다. 아멘. 청년 여호수아 그 집중력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갔지만 성경은 분명히 청년 여호수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시편 27편 4절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에스더들은 일어날지어다. 다윗, 다니엘 그리고 여호수아들은 깨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되 특별히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친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바싹 임재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것이 경외의 날들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성회로 오늘 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의 은혜, 경외의 날들을 통과하며 우상 숭배한 이 국가,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안에 경외심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친밀함 가운데 그 언약을 보이시는 다시 그 십계명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